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복음의 길은 우리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야 된다.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정이든 어떤 가정 양육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실행하자.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파울링 나는데. 크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소리를 크게.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교회 생활에 실행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요. 새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봉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들 역시 이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척들, 자기 아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기본적인 양육을 줄 때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새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종종 이게 교회를 나오는 성도 중에서 스스로 11조를 물어보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가?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려운가, 인색한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어떤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사역자들이 성도들한테 어떤 물질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그럴까 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역자라면 바로 성도들과 어떠한 기본적인 말씀의 가르침 후에 참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해야 그것이 곧 믿음이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성교지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모든 것이 거둬지는데 생활의 풍성함,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유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처음 나온 선교지는 교회가 없었죠. 처음 구원받고 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몇 년 안 돼서 이 교회가, 선교지 교회가 자립을 했죠. 보통 선교지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물질 얘기를 여기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난한데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심은 게 없으니까 어떤 거두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신자들한테 처음에 복음을 그들에게 준 후에 이제 당신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놀라운 영생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당신도 당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자에게 꼭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같이 가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이끌 수 있고, 이제 그들도 양육을 이렇게 받지만
뭐 영적으로 어렵지만 또 그렇게 구원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자기처럼 새신자를 양육하는 거 돌보는 것처럼 당신도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사람들의 새 신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들 역시 구원을 시킨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도 어릴지라도 이끌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역 모임이나 교구 모임에 참여하도록 만들 때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에 실행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 모임도 참여하고 교구 모임도 참여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하면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 그런 그림을 갖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계속 가정에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뭐 그 사람 가정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장소가 없으면 뭐 교회 안에 와서 일단 그들에게 양육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육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지역과 교구 모임 안으로 이끌어서 지역에서 모일 수 있도록 또 교구 전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모임을 갖고 교구 모임을 가질 때 영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냥 양육자와 두 사람만 계속 만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결국 그들을 지역과 구역 모임 안으로 이끌어야지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어린 양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과 교구 모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라.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어떻게 격려하라. 돌아보고 격려한다. 이것은 바로 다른 어디에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모임에서 좀 크게는 바로 교구 모임에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그들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그 지역장과 지역 식구들과 함께 자기의 상태를 대할 걸 가운데 양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가족이 누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아팠구나 어떤 접촉사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세히 알면서 또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나 모든 생활적으로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서로 돌아보라. 이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격려하는 것도 바로 지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혼자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성도들을 이 지역 모임과 교구에 참여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그것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실행이에요. 그것이 돼야지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아까 24절이고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 24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임은 바로 다른 교회 이렇게 주일날 뭐 금요 찬양 예배 전체가 다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지역 모임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지역 모임, 뭐 어떤 장소에서 우리 지역 식구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을 폐해서 안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조용기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또 이게 치유의 은사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부흥되는 그들을 이 교구와 지역으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이 목회자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엇을 배우러 오냐면 바로 구역 지역 모임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어떻게 조직되는가, 외적인 그런 것도 뭐 내용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에 항상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모임, 교구 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구역 모임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우리가 구역 모임이든 지역 모임이든 같은 의미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장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지역 모임이라고 하면 되죠. 옛날은 이것이 더 크게 돼서 이렇게 구역 모임이 있었고 구역장이 있었고 또 이 구역장이 이게 다 모여갖고 이게 지역이 또 있었어요. 지역장, 뭐 구역장, 지역장. 근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니까 교회가 크지 않고 작은 교회는 이것을 분리할 이유가 별로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역장이라 지역장. 뭐 지역장이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조장이라고 이렇게 조장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걸 무엇이라 부르든지 바로 그런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역 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 주일 모임을 주일 예배를 뭐 금요 찬양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할 때 성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저는 가까운 재직들을 이렇게 이름을 다 알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잘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종종 저분이 우리 성도인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 그러나 이 지역 모임과 교구 모임에 참여하면 우리는 실제로 자세히 알게 되죠.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교구 모임을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새신자들은 그들로 잘 이끌어서 지역과 교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지역과 교구 모임에서 그 성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성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요, 이게 영적인 자녀를 실제로 이제는 자녀를 낳게 되면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1년부터 한 3년까지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진짜 열심히 돌봅니다. 양육합니다. 그리고야 3살쯤 되면 유치원에 보내요. 3살부터 빨리 가면 더 일찍 간 사람도 있겠지만 3살쯤 되면 3살부터 유치원을 보내고 이제 유치원에 몇 년 과정을 걸리면 그냥 초등학교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양육하고 집에서 양육하지만 조금 유치원에서 가르침도 필요하고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성장하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도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양육 모임을 갖지만 그들을 지역으로, 교구로,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영적으로 온전케 한다. 근데 영적으로 온전케 하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장이 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거의 온전케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관점은 그래요. 제 관점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지역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지역장이 되면 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식구를 이끌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면 지역장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장화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온전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면 또 이렇게 분리가 돼서 또 내가 만약에 전도한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그분을 이렇게 지역장으로 세워서 그 두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적 성장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특별히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를 이렇게 되게 양육하고 직접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그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각특하게 마음을 갖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좀 지켜달라.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이끌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는 먼저가 디모데 전서죠. 전서에 어떤 말을 썼기 때문에 후서에 썼느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교회 안에 의미 없는 다른 건강하지 않는 참된 이렇게 중심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격가지들만 붙잡고 있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단적인 가르침, 저건 틀렸다 맞다 막 교회 안에 막 그런 거 시비 사단의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읽어보니까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를 영적으로 온전케 했어요.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 우리로 말하면 지역장을 세우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그들 역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맨 끝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쉽게 말하면 지역장을 만들어서 그들 역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실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지역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꿈꿔야 된다. 또 우리 지역장들은 또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자기의 부지역장을 지역장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지역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런 일을 가져야 합당한 우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양육 모임을 갖고 그들을 지역 모임과 교우 모임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과 교구 모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 양육적인 내용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이러한 전도와 양육과 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아까 봉사라는 것은 아까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전케 되면 바로 내가 나가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어느 정도 성장시켜서 그들을 지역과 구역 모임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결국은 이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 영적인 지역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지역장이 다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럴 때 진짜 생명 안에서의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면 이 시대에는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는 별로 없죠. 그냥 어떤 조직은 갖고 있지만, 교회의 조직은 있지만 그 조직의 실제인 생명으로 연결된 인식이 약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종종 이런 무선 통신처럼 우리는 무선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무선의 핵심은 생명이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저한테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 있고, 사실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게 연결돼, 무선으로 실제로 다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몸이라 그래요. 몸. 내 몸도 이렇게 몸으로 몸이 생명으로 다 연결돼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이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의 실행, 우리가 가서 사람을 얻어야 돼. 얻을 때까지, 한두 사람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 얻었다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 지속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계속 만남을 둬서 양육한 다음에 그 가운데 그를 지역 모임과 구호구 모임에 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에는 어떤 일을 할까? 에베소 5장 18절 19절 읽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을 안 보이지만 19절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당연하게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어쩌든지 우리는 이 교구 모임, 지역 모임에서 항상 집에 나올 때부터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 만남을 가질 때 서로 간증도 가지고 나오고, 노래도 은혜 받은 노래도 가지고 나오고, 오늘의 묵상도 갖고 나와서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보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모임을 통해서 교통하고 또 위로받고 또 서로 돌보고 서로 양육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지역 모임의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그런 간증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갖고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 모임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떤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것을 서로 한 2, 3분 동안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뭐 찬양이 은혜 받으면 나는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내 마음에 늘 남아있다. 이번 주 너무나 기쁘다. 어쩌든 이러면서 이게 사실 그럴 때 서로 먹이는 것이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고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아까 봉사일, 교회 봉사를 실행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 식구들이 가서 사람을 얻고 또 내가 얻은 사람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교구 모임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러한 그림을 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서 사람을 하나씩 얻는 것이다. 얻은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났으니까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다. 양육을 하면서 그들을 지역 모임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구 모임에서 또 그냥 교구장과 지역장들이 또 모여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케 돼요.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나가는 때 점점점 포도나무의 가지가 확산돼서 열매로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양육 모임 다음에는 지역과 교구 모임에 꼭 편성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길이 교회 생활이고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